오늘 미가서 5장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5장 1절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 2절부터가 새로운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5장 1절이 5장에 속해 있지 않고 4장의 맨 마지막 절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심판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4장의 내용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오늘 5장 1절입니다. 1절 말씀에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하십니다. 즉 지금 적들이 포위하고 있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소집하여서 그 적들의 공격에 대항하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적군들에게 당하고 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재판자 곧 지도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저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피할 수 없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군대를 모으는 것처럼 사람이 저마다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하거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인간의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람이 그 어떤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그 의로운 자들을 또 구원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태도요 그것이 삶의 지혜가 됨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심판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시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2절부터의 새로운 단락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아무 소망이 없어 보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어떤 약속입니까? 곧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 새로운 왕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일까?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오실 그 새로운 왕,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할 것이라고 옛부터 말씀하셨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새이죠. 이새가 그 베들레헴 사람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다윗이 바로 이 에브라다 사람이죠. 따라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새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미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음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 여인이 그를 해산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원수들의 손에 잠깐 맡겨두시는 때가 있을 것인데 마침내 그 사로잡혔던 자들 중에 남은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그 새로운 왕은 어떤 분이실까? 성경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에게서 오시는 왕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었던 2절 끝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시죠. 즉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새 왕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시는 분이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오시는 분, 또 영원한 분, 그러니까 그의 신성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가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을 다스릴 것인데 그 능력도 어디서부터 오는 능력이냐?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 그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는 어떤 자라고 말하냐면 그의 백성을 돌보고 인도하실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방금 읽었던 이 4절에 보면 그 끝에 목축한다, 목축한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목축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인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이끄시고 먹이신다. 시편 23편 우리 잘 아는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던 그 목자상이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그 어떤 분에게서 온전히 보게 될 것이다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왕은 어떤 분이시냐면 평강의 왕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을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시는 평강의 왕. 5절 말씀이 그렇죠. 5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이 대적의 공격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킨다. 이 말은 7이라고 하는 이 완전수와 함께 8이라고 하는 그 완전을 더한, 즉 풍성한, 이 넘치도록 풍성함을 말하는 수인데 상징적인 수이죠. 무슨 말이에요? 어떤 대적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과 얼마든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으신 강하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평강 가운데 있게 하실 분, 바로 이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끝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분은 구원의 왕이시구나. 여러분, 이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도대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니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과 능력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완전하신 왕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위대한 왕, 목자이신 이 분을 모른 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배고파하고 무엇보다 죄에 억눌려 죽음에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이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우리를 위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가 살아있던 당시로부터, 지금 이 말씀을 예언한 때로부터 약 한 700년 후에 있을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엄청나죠? 약 700년 후에 있을 일에 대하여서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의 주, 바로 샬롬, 그 샬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 평강의 왕이신 베들레헴에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이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중보기도팀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으니까 우리 노 권사님 계신데, 노 권사님 아드님이
갑자기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아지셔갖고 급하게 일산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거든요. 소식 듣고 달려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뵐 수는 없었는데 병원 1층 로비까지만 가서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왔어요. 병원에 있는데, 로비에 있는데 또 곧 이어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께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 집사님 아버님이 많이 위독하시다고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통화를 했습니다. 가족들도 뵈러 가기가 어려운 요즘이니까 아버님 마지막으로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페이스톡이 있다고, 카카오톡이 있다고, 혹시라도 이 면회 시간이 딱 열리면, 그게 자정이 됐든 새벽이 됐든 저한테 무조건 전화하시면 제가 화면으로 얼굴 보면서라도 기도해드리겠다고 어제 그렇게 약속했어요. 또 조금 있다가 병원에서 우연히 우리 교회 어느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어떤 일이세요? 늘 약한 데가 있어서 검사 받으러 왔습니다. 어저께 그랬어요. 저도 어제 몸이 조금 안 좋은 데가 있어서 병원 잠시 다녀왔어요. 하루를 그렇게 보내면서 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참 우리가 약한 존재이구나.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누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이들이구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은 가만 보면 모든 순간이 위기의 순간들이고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순간마다 나에게 부를 이름, 예수 이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내게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일어나고 있는 그 위험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를 먹이시고 이끄시고 목축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 것인지요.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 이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셨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 위험한 일 많은 세상, 불안과 근심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이 새벽에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보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의 화평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 이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바로 사실은 어제 본문인 4장 맨 처음의 말이었던 그 끝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끝날, 이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있을 승리에 대하여서 오늘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 그 다음 이제 10절부터는 다시 이 땅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 가운데 7절 말씀을 좀 보시죠. 우리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각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라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다. 또 풀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슬과 단비는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군가에게 항상 이슬과 같고 단비와 같은 생명을 주고 복을 전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이슬이 되고 단비가 되어주는 복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 때 그 복된 삶을 살게 되느냐?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힘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것에 의지하고 기대어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에 있어서 그것을 공급하실 때에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나를 고치시는 이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기다리며 그분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누구 의지하며 누구 기다리며 사시겠습니까? 누구의 소식을 기다리고 누구의 도움을 기다리며 살겠어요? 여러분, 사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기다리고 의지해야 할 뿐인 줄 알고 그렇게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마치 아침 이슬과 같게 내리는 단비와 같게 그렇게 복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